마가복음 4장은 이 비유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라는 것은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1절부터 해서 9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곧 이어서 10절부터 해서 20절까지 비유를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하실 때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비유가 마치 미스터리처럼 비밀이며 매우 알아듣기 어려운 말처럼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라는 것은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나 아니면 현실적인 것으로 바탕을 해서 보다 명확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게 비유입니다. 이것은요, 흔히들 알레고리라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는데요.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비역사적인 것을 넌지시 암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뜻에서 A라는 뜻에서 바뀌어서 B와 또는 C를 말할 때도 쓰여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알레고리라 하면은요, 구약시대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해서 각각의 성전 기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와 이런 걸로 빗대어 설명하는 것들을 많이 듣는데요.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요,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1절부터 9절까지는 매우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이고 듣는 모두가 알아듣기 명확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반부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는 자에 대해서 하셨던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요. 반대로 그 대상이 달라지는 10절부터 20절까지는 말씀을 뿌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입장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른 시간이 허락되는 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봐서는요, 이것이 앞장에서 계속되는 이어짐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듯이요, 바로 앞에는요, 예수와 형제 자매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무리로부터서 끄집어 나오게 하려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그 바로 전에는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이 집혔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아세우니까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구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좀 더 앞으로 가다 보면요, 3장 1절에서 보시면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되어 있고요, 20절에는 집에 들어가시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7절에는요 바다로 물러가시고요, 13절에는 또 산에 가시고요, 그 다음에 2장으로 가서는요 2장 23절에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간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에 3절에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자를 고쳐줬는데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해당하는 거에서 많은 분노를 일으키는 걸로 봐서는 3장과 2장은 또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2장부터 이어지는 매우 바쁜 일정 가운데서 지칠 대로 지치고 또 사람들로부터 몰릴 대로 몰려서 이제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번아웃 됐다고 하죠. 녹초가 되어 있는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심지어 가족까지도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제발 저런 취급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라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에만 갇혀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 반면에 또 그 자신을 걱정해 주시는 가족에 대한 연민도 느끼시면서 그런 상황. 그리고 또 반면에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너 그냥 잘못됐어 고쳐,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보이는 그 악한 심정을 보기 때문에 더욱 힘드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초로 이 마가복음에서 병자를 고치는 사건 바로 뒤에 보면요, 3장 6절에 보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가장 선한 일을 최초로 하자마자 그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올무에 걸리게 되신 겁니다. 사람이 나쁜 일을 하다가 뭐라고 하면 좀 덜 섭섭한데요, 정말 힘든 상황에서 좋은 일을 했을 때 오히려 잘못했어 그러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거기를 넘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대를 만나보면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하루 종일 우리가 보더라도 하루 만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정들을 소화하시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가족들마저 나와서 자기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상황까지 겹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바닷가에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랐다는 것은요, 바다는 인생의 최대의 적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그 죽음을 상징하는 사탄이 올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죽음을 상징하게 되고요, 거기 떠 있는 배라는 것은 구원, 그것을 모두 뛰어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분명하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히려 비유는요, 상상력을 초월하게 만들다 보니까,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의 능력보다도 훨씬 더 명확하게 이미지로서 설명이 가능한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알고 있는 갈릴리 지역의 씨 뿌리는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는 매우 비옥한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최소한 2모작 아니면 3모작이 가능한, 보통 3모작이 가능한 지역으로 봅니다. 게다가 땅도요 아주 비옥해서요, 거기는 밭을 우리나라처럼 갈지를 않습니다. 씨를 뿌릴 때도요, 우리는 먼저 땅을 뒤엎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이랑을 낸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씨를 파종을 하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특히 갈릴리 지역은 워낙 비옥하다 보니까요, 그냥 바람에 씨를 훅 뿌립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길가에도 떨어지기도 하고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고요. 여기 흙이 얇은 돌밭이라는 건 우리처럼 얘기하는 자갈밭이 아니라요, 거기 팔레스타인 지역은 딱딱한 바위 같은 것들이 많이 이 안에 있는데요, 그 위에 이런 바람도 많고 그 다음에 흙먼지도 많다 보니까 흙들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 겁니다. 밑은 바위이지만 그 위는 흙들이 쌓여서 어느 정도 밭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열매가 열지를 못하겠죠. 그 다음에요, 또 덜어는요, 땅에 떨어졌는데 이게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상들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사람들이 가장 생활에 익숙했던, 그러니까 거기서는 전체 인구의 80% 정도가 농민이었다고 하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말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땅에 뿌렸더니만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하고 끝마치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으로 마치시는데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것은요, 대표적으로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라 하는 것은
그 문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옷술에다 달기도 하고요. 이마에다 붙이기도 하는 그 유명한 문구 앞에도 들으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선지자의 외침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걸로 뚝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는요, 주님께서는 분명하시게 얘기하신 거는 나는 힘들게 좋은 일을 했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꾸준히 했고 열심히 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돌밭도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가시덤불도 다가왔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실패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봤을 때도 대부분은 실패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행위를 봐서 이 중에서 대부분은 좋은 밭이 아니라 앉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돌밭이거나 아니면 가시덤불이나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그렇게 힘들지만 나는 계속해서 씨를 뿌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딱 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100배가 됐다라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가 됐다. 우리가 이 말씀은요, 뒤에 가서 보면 곧 이어져 나오는 비유로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얘기하십니다. 등불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게 24절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르시되 하면서 비유를 얘기하시는 게 바로 26절인데요. 26절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니까요, 이 씨가 추수 때가 이를 때쯤 되면 이렇게 저절로 스스로 자라나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씨가 자랐는지를 모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삭이 충실하게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르지만 내가 지금 뿌리는 이 씨앗은 반드시 결실이 맺어질 것이고 너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깊이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요, 주님처럼 끊임없이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돌밭도 만날 수 있고요, 가시밭도 만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밭이 나빠서 그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끝은 아니야. 끝은 알곡이 맺히는 때, 추수 때가 이뤄야지만 끝이야 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연한 태도가 우리를 다시금 달금짐시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지금은 돌짝밭 같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처럼 씨를 뿌려야 하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고 깨어나는 사이에, 기도하는 사이에, 또 간절히 바라는 사이에 어느 순간 추수 때가 되면 우리가 뿌린 그 씨앗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주님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외침으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고 이렇게 마치시는 말씀으로 끝내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어두운 밤 쉬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걸 한 가지, 일찍 일어나서 씨를 뿌려야지, 오늘도 씨를 뿌려야지, 내일도 씨를 뿌려야지. 그것이 주님께서 하셨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다 힘써서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씨를 뿌려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도록, 여기서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죠.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자다라고 하셨으니까 말씀을 뿌린다는 것은 말씀이 있는 곳에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씨를 뿌리는 자들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씨를 열심히 뿌리셨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자고 깨는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그 결실을 반드시 맺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은 단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씨를 열심히 뿌리는 것입니다. 내가 씨를 뿌렸을 때 저 사람의 밭의 상태가 돌짝 빠지면 어떡하나? 길가에 뿌려지면 어떡하나? 라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